이 시간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억 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때려부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전라남도 강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11일 33살 어떤 남자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두들겨 패서 유리창과 헤드라이트 차체를 산산이 박살내고 찌그려 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남자가 지난 3월 달에 2억 900만 원을 지불하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가 주행 중에 3번이나 시동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점에 가서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판매점에서 빨리 바꿔주지 않는다고 미적거린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동차를 때려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꼬리에 또 다른 기사가 또 비슷한 뉴스가 하나 달렸는데 그 뉴스는 이 정부에 사는 강모 씨라는 역시 30대 젊은 남자가 단돈 2만 원 때문에 어떤 다른 남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다가 그 2만 원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5년 9월 13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시암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욱하는 이 성질을 잘 다스리면 가정이나 직장생활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질 텐데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문물가의 여인은 왜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가 미워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못된 남자들만 골라서 이 여자한테 붙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악랄한 남자들만 이 여자에게 장가를 든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도 보통 남자인데 아마 이 여자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체로 남자들이 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남자들이 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가끔씩 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가성문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를 두들겨 팼다거나 혹은 도박을 해서 살림을 다 날려버렸거나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아마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에스더는 나라가 위급할 때 유대 민족이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 이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수가성문물가의 여인도 이 에스더처럼 비장한 각오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이 여인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더 열심히 금식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여인의 성품이 물론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얌전하고 성품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이 술 먹고 돌격할 때 아마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얌전하게 실신을 했더라면 가정이 깨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막 야단칠 때 소리를 지를 때 밥상을 뒤집어 엎을 때 아마 이 여자도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남편 바지가랑이 붙잡고 뭐 죽여라 죽여 뭐 하여튼 소리를 질렀지 않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남편도 완전한 남편이 없고 아내도 완전한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화가 났거나 한쪽이 뭐 술에 취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좀 얌전히 술이 깰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막 화날 때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아주 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수장 살아갈 때 누가 화를 낼 때 우리는 같이 화내지 말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인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아마 자기 마음을 남편보다는 그래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또 내가 스스로 봐도 나는 참 성격이 참 좋다. 오늘 보니까 전부 성격이 좋으신 분들만 모였는데 성격이 좋다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아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얼굴이 예뻤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마 이 여자가 얼굴이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남편을 5명 갈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영 얼굴이 뭐 못났거나 그랬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여인이 아마 얼굴도 예쁘고 아마 몸매도 훌륭하고 아마 똑똑하고 아마 이 친정 집안도 아마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친정 집안이 든든하니까 아마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다가 아마 이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추석 명절 때 조상 제사를 지내고 교회를 안 간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 이웃이 혹은 배우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여보, 당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가 되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혹은 여러 가지 나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통 기도해서 안 된다면 세라를 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형희 교수님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아버지도 아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 인권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매 고쳐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 아버지보다 저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북한 백성들이 더 불쌍하게 생각되더래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분은 내가 혼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신문에 광고를 해서 금식 기도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이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모이세요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며 기도했대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이슬람 세력이 몰려오고, 또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또 교회마저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교회의 참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럴 때에 이용희 교수님이 앞장서서 3,000명이 모여서 금식 기도했다고 합니다. 단식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나 이제 그냥 기도 안 할 거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혹은 자녀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그럴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는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더덕하기 싫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배 밑창에 들어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일어서 제비 뽑기를 할 때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다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지만 요나가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이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처럼 내 상황이 안타깝고 어려울지라도 지륵 같은 어둠이 온통 내 주위에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천지를 이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돈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친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 유명한 재벌도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딸이 몇 년 전 미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영향력 있는 돈 많은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첫 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하고 또 헤어지고 세 번째 남자하고 또 헤어지고 네 번째 남자하고 또 헤어지고 다섯 번째 남자가 또 헤어지고 그때까지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남자를 또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의 기대를 또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섯 번째 만난 이 남자, 옛날에 헤어졌던 그 남자보다 오히려 더 악랄한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은 한 번만 해야지 두 번, 세 번 갈아치울수록 더 악하고 고약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서야 예수가 성 우물가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만나는 남자는 한결같이 세상에서 고약하고 나쁜 인간만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왜 텔레비 드라마에 나오는 배용준 씨 같은 그런 남자는 어디 가고 나에게는 왜 고약한 남자 그런 인간만 나한테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어느 뜨거운 오후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구나, 천국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해합니까?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집집마다 자동차,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이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월급을 적게 벌어와서 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유행한다고 그러죠.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겁없이 동성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큰 난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들 신규 에이즈 환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자들 합하면 우리나라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질병본부에서는 에이즈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인데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에이즈하고 동성애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마귀의 사탄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쉬쉬하고 숨깁니다.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95% 이상 동성애 때문에, 특별히 학문성교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금방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9년 내지 10년 정도 이 몸속에 잠복에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프리카에는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50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4억 달러 어마어마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 동성애 반동성애법 제정하지 않으면 그런 제의를 해도 이 우간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미국이 원조해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 나는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하고 동성애 금지하는 반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우간다 대통령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말세를 당하여 이 거짓 사사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악한 세속의 문화, 더러운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물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되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명한 연예인 홍모 씨는 KBS TV 강연백도시에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이 뭐냐? 동성애를 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비슷한 그런 강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우리 인간을 잠깐 쾌락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안 믿는 가족이, 안 믿는 친척이 추석이라고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벌초를 한다, 그럴지라도 주일은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간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십니다. 수가성 눈물가의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수가성 눈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수가성 눈물가 여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 여자 과거가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가성 눈물가 여인은 그 비웃음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6번째 남자하고는 별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진리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수가 아닌 것이 참된 생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 그 영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감천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을 흡족히 마시고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